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뭡니까? 내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나 자신을 아는 것. 다른 많은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알지 못하면, 주제 파악이라고 할 수 있게 주제 파악. 야, 네 주제 좀 파악해라.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 참 허무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유명한 싸움, 전쟁의 원리를 다룬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퇴,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을 퇴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은 그 어떤 지식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그러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전의 양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죄의 상태의 인간, 무죄의 상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무죄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이 흠 없었던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그 타락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본성,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영화롭게 된 본성, 저 천국에서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텐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아주 완전한 사람이 될 텐데, 그 완전한 영화롭게 된 본성,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와 4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죄를 경험할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영화롭게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완전 성화될 수 있다. 완전 성화. 이 땅에서도 점도 없고 죄가 전혀 없는 완전히 거룩해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리교 일부, 성결교회 일부가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서 그렇게 죄가 완전히 없는 거룩한 상태에 이를 수는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본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본성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는 죄로 타락된 인간의 모습,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인간의 본성, 2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본성,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난주에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망하다, 텅 비어 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기 그냥 이렇게 저 바닥 인생, 더 떨어질 것이 없는 저 바닥 인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혹은 막 의리의리한 많은 것을 가져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든, 그러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건강이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 이 땅에서 태어나 자연인 상태라고 말하죠. 자연인. 이 땅에서 태어난 그대로의 그 상태의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배운 사람만 죄를 짓습니까? 못 배운 사람만 죄를 짓습니까? 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만 감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많이 배우고 아주 똑똑하고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저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가 없는 대로 죄를 짓고, 똑똑하면 어떻게 돼요? 법을 잘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을 이용해서 또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아닌 것이죠. 돈 없는 사람만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얼마나 장난을 많이 하는지, 많이 있으면은 그냥 크게 베팅하는 거고, 그렇죠? 적게 있으면은 그냥 조금 베팅하는 거고, 죄를 짓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 다 태어나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두가 다 태어나서 있는 그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은 죄로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러한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허망한 마음을 가져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원인을 밝히고 있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그 교제의 끈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허망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상태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 욕망이 가득 차게 되고 온갖 악을 저지르게 된다. 왜 인간이 이 세상이 이러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가끔씩 간식으로 떡이 나오죠. 오늘 간식은 뭡니까? 오늘 간식은
오늘 가신 김밥이에요. 김밥. 예, 김밥. 여러 종류로 김밥. 치즈 김밥도 있고 또 참치 김밥이에요. 참치 김밥. 그 다음에 돈가스 김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성대로 드십시오. 근데 가끔씩 떡이 나와. 떡이 부들부들하죠. 그러나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가지고 제가 깜빡 잊고 있다가 떡을 먹으려고 딱 먹으니까 너무 딱딱해. 그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인간의 마음은 점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져. 부들부들 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게 되고 그들 안에 욕심이, 이 세상 욕망이, 이 세상 썩어질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히 차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다. 온갖 악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도 전쟁, 범죄, 이기심, 자살, 좌절, 우울, 온갖 죄악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의 끈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한 사람도 어이구 목사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그는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두 번째 본성 뭡니까? 변화된 새 본성이죠. 성경은 이 변화된 새 본성을 가진 사람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거듭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오직 너희는 뭡니까? 그 이전에 설명했던 그 사람들과는 구별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뭔데요? 그 사람들의 특성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예? 오직 너희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의 아주 가장 두드러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를,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묘사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배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그냥 더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전보다 조금 더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제가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세례를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 세례를 받을 때에 장로님하고 이제 문답을 하죠. 문답을 하고 교리를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가 죄인이지 이렇게 물으시고 가르치실 때에 제가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저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넜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넜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법규를 좀 더 잘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물론 법규를 잘 지키고 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에 단지 뭐 좀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 4번 5번 거짓말할 때 나는 그냥 한 번만 거짓말하고 법규를 조금 더 잘 지키고, 요즘에 이렇게 우회전 할 때도 파란 신호를 잘 지켜야 된대요. 요즘에는 이제 다 딱지 뗀답니다. 7만 원이래요. 7만 원. 우회전 할 때 여기 사람들 건너는 파란불일 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갔거든요. 사람들 안 보고, 사람들 안 건너면 그냥 갔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규도 잘 지키고. 이거 나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예배 잘 와서 출석하고 헌금하고 또 뭐 여러 봉사하고,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안에 예수님을 배운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그냥 겉모습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생명이 그 안에 없던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는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미약한 그 생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그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움직이고 살아있고 자라나고 번식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체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는 것이죠. 썩게 돼.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코끼리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시체라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개미라도 막 생명이 있으면은 움직이고 살아있고 번식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을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2가지 본성을 말씀드렸죠. 타락한 본성에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그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어떤 그 옛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기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생명이 생긴 사람은, 그 안에 이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그 생명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합니다. 겉모습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겉모습이 변화되어서 모양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따라하니까 이런 모양이 됐으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 안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완전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있게 될 일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하죠. 저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앞으로 부딪히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도 죄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죄 아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싸우고 부딪히고 점점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여기 사도가 말하는 거, 이게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옛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사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인 것이죠. 더 말하면 옛사람 하니까 아담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의 본성을 덧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직 너희는, 에베소 사람들은 이미 생명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왜 사도가 그들을 향해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박수를 받아요. 너무 잘 질문하는 거예요. 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새로운 본성,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본 어게인 크리스찬, 이제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처럼, 옛사람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옛사람의 그 본성을 뒤집어 쓴 채로,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진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옛날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싸운 것이죠. 왜 싸웠습니까?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노예 전쟁이죠. 노예 전쟁. 노예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피부색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마음껏 부리고 함부로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노예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노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남쪽에는 뭐가 많았어요? 남쪽에는 농장이 많았어요. 당시에 목화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좀 어떠냐, 우리 정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노예 우리 잘 대해주고 있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노예들도 우리 때문에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노예 해방을 반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북군이 이겨서 해방이 선언되게 됩니다. 예. 링컨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이제 언제 며칠부로 이 아메리카에 노예는 없습니다. 노예 해방, 모두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남쪽에 있는 이 흑인 노예들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됐다니까. 이 아메리카에 이제 노예제도 없어졌어. 노예는 이제 다 자유야. 우리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주인에게 얻어 터질까 두려워하고 주인이 시키는 그 허드른 일들을 계속하면서 노예의 심정으로, 노예의 정신으로,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나 그전까지 노예로 살면서도 편안하게 잘 살았어. 우리 주인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여기 집에서 나가게 되면 나 뭐하고 살아? 나 뭐 먹고 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노예로 있는 게 좋아.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사람들이 노예는 해방되었어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전히 노예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니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자유인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할 때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뭡니까? 여러분들은 옛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그리스도인들이여, 에베소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옛날처럼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사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별 느낌이 없는데요. 이전과 지금과 뭐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별 감정이 없는데요. 저는 별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자신을 알라. 야, 여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지만 정말 잘 얘기했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남겨진 죄악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선언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다,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의인은 뭐냐면 이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뭐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전히 매일 죄를 짓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렇게 의의 옷을 이렇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거. 의의 층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는 이렇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예수님 보고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의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여기 안에는 여전히 죄가 많죠. 우리 자신은 죄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때 그거는 뭐냐면 너 예수님 믿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거 무시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찌릿찌릿한 게 없는데요. 저는 어떤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허망한 마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걱정이 돼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더 나아져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로부터,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부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나는 이제 전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노라 하는 사실을 붙듦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자신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진실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너희는 전혀 이전과는 달라진 사람이다. 그 시작이 아무리 작고 미약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 마음에 영접하는 한 너희는 전적으로 달라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전처럼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이에요. 도덕.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 착하게 살아. 야 좀 좋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이고 율법이죠. 윤리, 인간적인 윤리 잘 가르쳐가지고 규칙대로 해. 그러면은 너 별점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의 윤리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생명 없는 사람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이여, 천호해림 교회의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너희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들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옛사람의 그 모습과 그 습관과 그 말투와 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썩어질 것을 더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계속 썩어질 것을 모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왜 살아가느냐? 왜 옛사람이 하던 대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려고 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누군지 알아라.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주어졌으니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왜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